우리는 어느 날 부모가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든 아니든, 선택이든 운명이든, 삶은 우리 앞에 한 존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책임,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누군가의 전부가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인연,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드는가? 왜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질문은 때로는 자책이고, 때로는 외침이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삼키는 눈물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처음엔 감동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물며 회향 따라 떠난다. 자식과 나의 만남 또한 인연이고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는 윤회의 강에서 우리는 이미 수차례 만나고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에서는 형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에서는 친구였을 수도 있으며 다른 생에서는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업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내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불안이 더 크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넘어지면 숨이 멎을 것 같고 마음이 다치면 세상 끝처럼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키워보기 전에는 모른다라고. 그 말은 진실입니다. 자식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을 깨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나도 몰랐던 성질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겨두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되기도 하며 버렸다고 여겼던 집착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지 않다. 말과 눈빛과 침묵 속에서 업이 피어난다. 자식과의 관계는 바로 그 업이 드러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무엇인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자식은 매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아이를 옥죄는 줄도 모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말 속에는 기대가 숨어 있으며 내 말을 믿어라라는 말 속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부담이라고 느낍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부모는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 간극이 깊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식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인연은 모두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자식을 통해 내가 겪는 모든 감정, 모든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닦아가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식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나 치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내가 고요해지면 아이의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내가 진실해지면 아이는 마음을 엽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늦게 알게 됩니다. 부모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가 성장할 기회를 주는 인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에 온 축복인 동시에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것을,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길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감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인생의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애틋함이 쌓일수록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어느 순간 조용히 방향을 틀어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부모라면 당연히 이만큼은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 말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두려움, 욕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감정들이 어느 날부터 자식을 조용히 옥죄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집착은 바로 이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식을 내 영역 안에 두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말 속에는 책임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유의식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러니 내 방식이 옳다라는 생각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선택을 믿기보다 지시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불안해하고, 실수를 겪으려 하면 막아서고 넘어지기 전에 잡아 올립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지만 아이는 점점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사랑은 원래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습니다. 사랑은 원래 성장하게 하지만 집착은 정체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집착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붙잡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얽매인 마음은 사랑이 아니요 탐하는 마음은 그대를 속일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인 집착은 결국 양쪽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부모는 점점 불안해지고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 속에 섞여 있던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형태를 바꿔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운명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강요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성과 과정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며 아이 역시 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연은 얽매기 위한 끈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다 서로 놓아줄 수 있는 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높이 올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돌아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끝없이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집착이 거친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때 부모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이 아이와 인연을 맺은 한 사람일 뿐이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무게를 내려놓고 자비로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난과 아픔 속에 자라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이토록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결은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인연은 업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업이란 단지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은 행위이고 흔적이며 그 행위가 남긴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선택을 통해 끊임없이 업을 짓고, 그 업은 인연이라는 다리를 건너 다시 우리 앞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역시 바로 그 업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 왜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아이와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풀지 못한 인연이 이 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미워했던 인연은 화해의 인연으로 다시 돌아오고, 외면했던 인연은 다시 책임의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종종 닮은 듯 부딪히고 가깝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는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과제를 풀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대가 마주한 인연은 모두 그대가 짓고 돌아온 것이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복이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시험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괴로운 감정들을 부모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을 뿐이며 나는 그 삶에 동행하도록 인연 지어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때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인연을 원망하면 고통은 계속되고 인연을 수행으로 바라보면 이해와 자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업을 운명으로 보면 마음은 갇히지만 업을 깨달음의 과정으로 보면 마음은 넓어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아직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를 끝없이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신뢰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즉, 자식은 부모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아이가 내 곁에 머무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가르침이 된다. 아이와의 관계 또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갈등은 가르침의 또 다른 이름이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성장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생에서 더 맑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고 맑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인연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온 끝에 결국 만나야 할 자리로 온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존재이자 미래의 인연을 새롭게 짓는 동행자입니다. 그 관계를 괴로움으로 만들 것인지 깨달음으로 만들 것인지는 부모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때로 방향을 잃습니다. 붙잡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고 간섭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착각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고 모든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모든 사랑은 붙잡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진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머무는 마음은 길을 잃는다. 흘러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던 손을 거두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애정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성숙입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무너진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 위험해질 것이다.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진실이 절반만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아이를 지켜보는 내 마음이 힘들까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감정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통제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다만 길을 비추며 곁에 설 뿐이다.
이 말은 부모가 짊어진 마음의 짐을 단숨에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길 위에서 등불을 들어주는 동행자입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무책임은 방치이고 내려놓음은 존중입니다. 무책임은 외면이지만 내려놓음은 신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지 않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사랑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집착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야 한다. 사랑은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도 괜찮다.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사랑은 믿음을 낳습니다. 선택은 항상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를 붙잡아 마음을 가두겠는가 아니면 내려놓아 세상을 품게 하겠는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는 일입니다. 엉켜있던 감정을 풀어내고 진심만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길은 아이가 찾되 부모는 그 길이 어둡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대화가 줄고 감정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부모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무가 홀로 뿌리를 깊게 내리듯 아이 또한 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강물도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인연도 흘러야 무르익습니다. 사랑도 흘러야 깊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사랑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아착,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붙잡을수록 아이는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까워진다는 것을. 간섭할수록 사랑은 왜곡되고 믿어줄수록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억지로 가르치려 할수록 아이는 굳어지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존중할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동시에 부모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통과해야 가능한 마음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는 부모도 자유롭고 아이도 자유로운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붙잡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붙잡고,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매달리고, 상처가 깊어질까 두려워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인연의 진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왜 이토록 늦게 깨닫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움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행위이며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비움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성숙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아이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흔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를 바꾸려고 했던 시간 동안 정작 나 자신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부모를 조용히 눈물 짓게 합니다. 비움의 시작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비워질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움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아이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반항으로만 보였던 행동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입니다. 말대답처럼 느껴졌던 말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들립니다. 무기력처럼 보였던 모습 뒤에 세상과 싸우느라 지친 아이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그제야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비난이 멈추고 비교가 사라지며 다그침보다 이해와 대화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가져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가르침보다 기다림이 마음을 움직인다. 비워진 마음은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게 합니다. 부모는 이전처럼 훈계하지 않고 조급하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억지로 일으키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통과할 때 지혜는 태어난다. 비움은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간섭이 줄어들고 신뢰가 자라며 그 신뢰는 다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은 아주 작고 고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부모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단 한 문장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깊고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비워진 마음 위에서만 자랍니다. 비움은 관계를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온전히 믿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두려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태어난다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집착을 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국 회향으로 향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인연은 삶을 움직이고 마음을 흔들며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상처를 통과해야 하고 기쁨으로 이어지지만 수행의 과정 속에서 눈물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얻은 깨달음과 복을 다시 인연에게 돌려주는 것.
나만의 사랑을 넘어 서로의 길을 빛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사랑이 집착으로 머문다면 인연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회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인연은 자유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진 인연은 언젠가 흩어진다. 그러나 회향된 인연은 다시 만나 빛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자식이었고,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자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깊게 변화시키는 인연입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잡아둘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입니다. 사랑을 이기적으로 끌어안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질 복의 인연으로 감사히 보내줄 때입니다.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인연의 형태가 바뀌는 순간이다.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마주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부모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임을.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단단하게 키워주었음을. 내가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게 삶의 진실을 알려주었음을. 내가 이 아이의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 마음의 길을 정리해 주었음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회향은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줍니다. 사랑을 주고 시간과 정성을 주며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용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받은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회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삶을 배웠다. 그러니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너를 보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준비된 떠남, 인연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사랑이 마지막까지 머무는 길은 집착의 끈을 끊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연은 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깊어집니다. 떠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더 맑은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너의 길을 가거라. 그러나 너의 길 위에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있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혜를 만나면 자비가 되고 사랑이 집착을 떠나면 회향이 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위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붙잡지 않지만 버리지 않고 구속하지 않지만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회향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함께함이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며 인연이란 평생 유지되는 사슬이 아니라 수행의 여정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조용히 마음을 모읍니다. 이 인연이 고통으로 남지 않기를, 이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기를, 이 만남이 다음 생에도 복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부모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 대신 마음으로, 소유 대신 회향으로. 인연은 소유가 아니며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우고 자식을 통해 성장하며 자식을 통해 마음을 닦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닌 복으로 회향되기를, 이 사랑이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이어지기를, 다시 만나더라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